다음 세대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로 사는 것,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되며 또 큰 도전이 되고 또 용기와 담대함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말하기에 바쁩니다. 모이기만 하면은 세상 이야기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시간이 모자른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따라 살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일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시간이 모자랍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복음 전하는 일과 교회 일을 생각하며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도 전도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기업도 살고 국가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우리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간이 모자라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 2절까지만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가 이사야 60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2절 말씀. 자,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과연 이 말씀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는 불쌍한 영혼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지금까지 역사가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음에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너는 누굴 말하느냐?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를 우리가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말합니다.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받지 않는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국가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 국가를 봅니다. 국가를 보게 되면은 고대의 제국들이 전부 다 역사 속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완전히 멸망됐습니다. 그러면 그 제국들은 그 당대의 최대의 강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국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제국은 영원하리라. 우리 제국은 영원하리라. 이걸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제국 가운데 지금까지 한 제국도 살아남은 제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제국들
아수르 제국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아수르 제국이 어떻게 멸망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고대의 제국들입니다. 고대의 제국들이 그 당대에는 세계를 제패한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상대할 어떤 나라도 존재할 수 없다고 큰 소리를 쳤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제거가 되었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고대의 제국만 그렇게 됐느냐? 아닙니다. 중세의 제국도 완전히 다 멸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의 제국까지도 전부 다 멸망을 했습니다. 살아남은 제국이 한 제국도 없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래도 한 제국이라도 살아남아야지. 그렇게 많은 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 가운데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제국은 한 제국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도 그 제국 중에서 몇 개라도 살아남아야지 어떻게 고대, 중세, 근대 제국까지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나라는 한 나라도 살아남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는가. 가장 강력한 국가였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겁니다. 예? 한 나라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 믿지 않는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한 나라도 살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주의 다 멸망했습니다. 다 멸망했어요. 북한이 저렇게 살아남았다고 하지만은 북한이 살아남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공산주의도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도 살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랑 공산주의는 다 멸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상숭배하는 국가들, 동남아에 주로 모여 있죠. 동남아에 아주 째지게 가난한 나라들 있죠. 이 나라들이 우상숭배하는 나라들이에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아니면은 남미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에 가장 못 사는 나라들이 몰려 있는 곳이 우상숭배하는 국가들이에요. 이래도 못 믿는 것은 그건 어떻게 할 수 구제불능이에요. 예. 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이렇게 멸망한다, 이 나라는 이렇게 멸망한다 다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어드리면 12절,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아멘. 그대로 다 됐습니다. 안 된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대, 중세, 근대의 제국들은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경대로 모든 나라들이 그와 같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대로 이루어 오셨고 또 성경을 보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한 국가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국가는 하나님 말씀에 정하신 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믿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세상에 무슨 일이 발생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요, 금년에 우리가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40도까지 올라갔죠. 지구 온도가.
작년에 50도까지 올라갔어요. 금년에 60도까지 올라갑니다. 최고 온도를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 세계에 만년빙하 있잖아요. 만년설이라고 하죠. 만년빙하가 계속해서 거대한 양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얼음이 없어지니까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온도가 상승되는데 바다 온도가 올라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바다 온도가 얼음덩어리 계속 녹아내리니까 바다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럼 바다 온도가 상승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엘니뇨 현상이 일어납니다. 요즘에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물난리 그런 난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다 수면이 온도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토네이도가 발생합니다. 이 온도가 올라가면 거대한 태풍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토네이도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뉴스 보셔도요, 전 세계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 물에 잠기고 막 난리가, 건물이 막 다 잠겨버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어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됐고 앞으로도 그래.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왜? 토네이도가 발생하든지 태풍이 오든지 홍수가 발생하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걱정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있으면 그게 되더라도 우리는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 모든 재난 가운데서 우리가 피할 길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부르신다고 하면은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자, 이렇게 볼 때 세상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모든 것은 복음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복음 때문에 사는 것이고 국가는 복음을 받은 교회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니까 아멘도 안 하셔요. 국가는 복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국들, 공산주의 국가들 다 멸망했어요. 그 나라들이 멸망한다는 건 인간의 이성적으로 상상이 안 가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강하니까. 너무 강한데 어떻게 멸망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한 나라도 없이, 한 나라도 예외 없이 다 멸망하느냐 말이에요.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복음 때문에 되는 거예요. 국가는 복음을 받은 교회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직도 아멘이 안 되시죠? 예. 괜찮아요. 예. 이제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고. 교회가 없는 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다 멸망했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 아낌없이 멸망시켜버려요. 예. 근데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셔요.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원래는 아주 가난한 나라들이었어요. 근데 그 가난한 나라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가난했던 나라들이 세계 선진국으로 다 올라갑니다. 유럽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가난한 나라예요. 예.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유럽이 세계 경제의 중심지가 돼요. 이거는 지금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꾸며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일부러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역사적인 사실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이 그렇게 됐고요. 원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복음이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건너간 거예요. 그 다음에 유럽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영국이 기독교 국가의 어떤 정말 앞장선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헌법이 사실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에서 이 성경을 펴놓고 헌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헌법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그 헌법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모르면 무식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식한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오해를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세계의 가장 중심지가 되죠. 그래서 영국을 갖다 뭐라고 말해요? 옛날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들어보셨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럼 왜 그러냐? 영국이 전 세계의 식민지를 둡니다. 제국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국. 예. 전 세계의 식민지를 둡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세계 패권을 장악하게 되고 그리고 중심지가 되는데 그 나라에 여왕이 들어서는데 메리 여왕이라고 하는 여왕이 들었습니다. 이 메리 여왕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영국의 신앙을 지켰던 청교도들이 퓨리탄이라고 하죠. 청교도들이 바다에 뛰어듭니다. 목숨 걸고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항해를 해서 간 것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라를 세워서 온전한 기독교 국가를 세우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 1등 국가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마지막 멸망한, 우리나라 때의 그 국호가 뭡니까? 대한제국이었습니다. 대한제국.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어요? 고종. 고종이 자칭 황제라고 불렀어요. 대한민국을, 조선을 갖다가 대한제국이라고 부르고 자기는 황제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시켜버리죠. 왜? 여러분, 이게 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같은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면, 황제라고 하는 이름을 쓰면 하나님께서 다 제거시키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겠죠.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하여간 역사를 보게 되면은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다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살려두질 않아요. 황제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 하면 살려두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그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황제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가 결국은 나라가 일본한테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일본도 멸망하게 되죠. 일본도 언제 멸망합니까? 1945년 미국에서 원자 폭탄을 갖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일본이 항복을 하죠. 항복했다는 건 뭐예요? 나라가 망했다는 뜻이잖아요. 황제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 안 돼요. 대일본 제국. 많이 들어보셨죠? 예. 천황이라고 그랬어요. 천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늘 황제라는 거예요. 살려두실까요? 절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 때문에 세상 지도가 움직이고 판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제가 아주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세계에서 몇 등이요? 꼴찌에서 두 번째. 꼴찌에서 두 번째였어요.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70년 만에 세계 10대 강국이 되고 선진국이 되었어요. 뭐 때문에 그게 됐죠? 복음 때문이에요. 교회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원칙이에요. 원칙. 공식이에요. 이 공식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담대한 거예요. 어느 자리 앞에서도 담대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도 담대한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국가는 어디에 고마워해야 돼요? 예? 교회에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만 들어가면 그 국가가 살아나니까. 어느 국가든지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들어가면 살아나거든요. 그런데도 이 무식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교회를 박해를 하려고 그래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죽으려고 각오한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예수님 믿도록 기도하십니까?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요. 근데 제 혼자의 기도 가지고는 됩니까?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도 안 하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죠?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전부 다 성경에 있는데도 성도들, 교회 다니면서도 무식해. 그래서 성경에 있는데도 안 해. 그래, 나라가 어렵죠. 나라가 어렵죠. 예?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1등 국가가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최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처음에 나라를 세울 때에 목숨 걸고 간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아니면 우리는 여기서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간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세울 때에 온전히 기독교 국가를 세우겠다고 작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짧은 시간에 세계 1등을 만들어 주셨어요. 최강국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자꾸 변질되고 있어서 걱정이 보통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미국은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자꾸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교회가 늘어나면 괜찮아요. 교회가 줄어들면 문제가 돼요. 교회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을 생각하고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왜? 어차피 말씀대로 될 것이니까. 그걸 안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왜?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성도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그대로 믿겠습니다. 약속 다 했어요. 세례 받을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믿겠습니다. 약속했어요. 그런데도 약속만 해놓고 안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모든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제가
이 경찰서나 또 남양주시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계속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기 위해서. 아마 일반 성도들은 이런 거를 잘 모를 거예요. 왜 목사님은 왜 교회도 바쁜데 왜 그런 데 가가지고 그런 걸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성경은 말씀에 저주를 받고 파멸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대로 되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이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교회가 얼마나 고마운 단체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세 가지를 우리가 교훈 받으셔야 돼요. 첫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뭘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때문에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지닌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보기에는 연약하기 짝이 없고 보잘것없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입은 자들은 그 빛을 발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빛이 됩니까? 얼굴에서 빛이 납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원한 바도 아니고, 원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수없이 말을 해도 안 듣고 있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보통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잘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아무도 자랑할 사람이 없어요. 왜? 자기가 똑똑해서 알아서 스스로 교회를 나온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없어요. 스스로 알아서 예수 믿은 사람 없어요.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2절에서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라고 말씀했어요. 이처럼 성경은 믿는 우리를 가리켜 황송하게도 빛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황송하지요.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나기를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했어요. 빛이 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게 우리예요. 예?
우리가 뭐가 잘났어요? 빛이 와도 모르는데.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도 공로도 노력의 대가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으로 에베소 1장 3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주심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8장 9절 5장 8절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참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가 빛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분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 우리의 공로를 일체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빛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을 나타내야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 빛이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5장 9절에서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 빛이라고 했어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언행심사 말할 것도 없어요. 우선 저부터 보면은요, 제가 지금 예수님 안 믿고 있으면요, 저 엄청나게 세상 말 많이 했을 거예요. 정말 말할 수 없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이기적인 생각과 교만과 자랑과 이런 것으로 머리끝까지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직장생활 그냥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술에 쩔어 살고 도박하고 주식 투자한다고 재산 다 날려버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노숙자가 되고, 이게 여러분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듯하게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조심합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요, 어림도 없어요. 말도 안 돼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도 건전한 생각을 하려고 하고, 말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도 조심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정말 우리가 거룩한 말을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영혼을 인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보잘것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것이 예사로운 일입니까? 어떤 드라마가 있는데요, 어떤 아가씨가 직장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직장에서는 평범한 아르바이트 아가씨로 생각하고 함부로 막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르바이트생이면요 막대하잖아요. 그런데 한 총각이 그 아가씨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또 성격이 쩌는 그 기업의 오너 아들이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막대하다가 나중에는 좋아하게 되지만은 아가씨는 이미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그 총각의 마음이 넘어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 기업에 물려받을 오너의 아들이었지만은 아가씨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이 아가씨를 좋아하는 총각이, 먼저 좋아했던 총각이 아가씨를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의 집이 바로 자신이 아는 회장님 댁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좋아서가 아니라 감히 천하도 볼 수 없는 회장님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어찌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상종도 할 수 없고 상대도 해주지 않을 그런 집안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사람들이 모를 때에는 막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됐다는 것을 알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공손하게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우리가 직분자가 됐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마다 다 우리 앞에 머리를 숙여요. 왜? 우리가 훌륭해서 대단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회장님의 따님만 돼도 사람들이 그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깨닫는 순간 사람들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자부심을 갖지 못합니까? 자존감을 갖지 못합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면 오늘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나만 하지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면 천사가 부러워한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천사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느껴집니까? 그게 믿어집니까? 그게 안 믿어지니까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 11조도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잖아요. 10분의 9를 바쳐도 시원찮은데 10분의 1도 못 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11조를 강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원리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물질의 대부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돼 있어요. 안 쓸 수가 없어요. 이 못난 죄인, 이 추악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헌신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엄중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도록 엄청난 특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도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의 물질이 내게로 몰려올 것이다. 교회가 많아지면은요, 세계 무역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건 꼭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많아지면은 유럽이 세계 무역의 중심지가 돼요. 교회가 많아지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요? 세계 무역의 주도권을 잡습니다. 예. 교회가 많아지면 그 나라가 세계 중심지가 되고 세계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높은 하나님 자녀가, 그 지체 높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 같은 사람이 된다고요? 안 믿어지는데요. 믿을 수가 없는데요.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요. 이게 솔직한 심정이죠. 우리는 이 일을 생각할수록 그 영광을 뻐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존귀케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너를 섬기지 않는 민족과 왕국을 하나님께서 파멸시키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역사 속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안 믿으시겠습니까? 과연 그러합니까? 그렇고 말고요. 전 세계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은 나라들, 복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수없이 해쳐왔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언급합니다. 왜? 성도들이 이거를 모를까 봐, 잊어버릴까 봐. 그런데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러한 혜택을 누리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대한민국의 불신자들이 이 혜택을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믿지 않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면 그 어떤 나라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것은 팩트 중에 팩트입니다. 실제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적인 눈이 열리기 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가 알아야 할 것은 전체적인 그림이 이러함에도 역사를 보면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 멈추지 않고 국지적으로 나타나서 교회를 괴롭혀 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탄이 교회를 이길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사실임에도 사탄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라도 떨어뜨려 자신들의 분이라도 풀어볼 양으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을 보면은 세상 마지막에 사탄이 악의 세력을 규합하여 교회를 향해서 총공세를 펼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3차 대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사탄은 세상의 악한 세력을 규합해서 전쟁도 불사하게 되는데, 이때 살아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시련기가 될 것이지만, 성도는 성경 말씀을 잘 보시고 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라고, 전쟁이 일어나도 이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세상에서 어떤 유행병이 돌아가지고 전 세계 3분의 1이 죽을 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아, 옳거니 여기에 나온 대로 되는구나, 아, 여기에 기록된 대로 되는구나, 이거를 보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공포스럽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말씀을 보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담대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3차 대전 때까지 살아있을지 안 살아있을지는 몰라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때까지 있을지 안 있을지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경대로 그대로 될 것이니까 믿고, 그대로 믿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짐승의 표란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탄에게 복종하는 표로, 외적인 표보다는 영적으로 신앙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신앙을 떠나는 것, 이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불신의 세상과의 전쟁으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볼 수 없었던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악을 진멸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얻으시게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얼마가 됐든 세상 사는 동안 이 사실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주간 사시는 동안에도요,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영혼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018년 7월 25일 날 수요일 날 아침에 제가 지은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목은 빛으로 살다 가리. 주님 나에게 빛이 되라 하셨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물리치는 빛, 어둠을 이기는 빛. 주님 나에게 빛의 사명 주셨네.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맺으라 하시네. 빛은 꾸미지 않아도 고우며 아름답고 기쁨 주지 않음에도 명랑하고 영롱하다. 소리 없으나 무엇보다 힘있고 생명을 낳는다. 빛이 있는 세상 아름답고 활기 넘치며 빛이 어둠을 이길 때 세상은 생명력 가득 차고 모두의 입가에선 행복의 미소를 낳는다. 빛이 있는 세상은 모두가 꿈꾸는 세상, 내 한 생의 빛이 되리.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살다 가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